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문장이 짧죠?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명령문이라 너희는인데 호칭을 썼으니까 그냥 형제들이 주어죠.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는 말 그대로 대적해서 말하다, 폄하하여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적인 태도,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는 것. 자,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문장 그대로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표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도덕책이라고 안 하고 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윤리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거는 믿음의 책이고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개신교에서 조금 거절 아닌 거절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되고 나니까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오해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뜻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건 그렇게까지 오해할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믿는 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사실상 도덕적인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떨어집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10개로 늘리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영혼이 사랑의 존재, 사랑의 상태로 바뀌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만 좀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굳이 일일이 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혼한 부부가 냉장고에다가 부부 10계명을 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쓰면 돼요. 그래 놓고 밑에다가는 화이트보드처럼 해놔야 돼. 바꿔야 돼. 그때그때. 지금은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 시간이 바뀌거나 직장이 바뀌면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어져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바뀌거나 이러면 바꿔도 돼요. 그거는. 행동 양식을 규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규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은 특히나 유교적인 사고를 밑에 깔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잘 수용이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수용이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수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수용해서 나는 열심히 지키고 못 지킨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자기 의에 빠지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이 야고보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방인들 또는 이방에 세운 교회를 위해 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근데 야고보가 쓰는 편지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받아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죄 없는 의로운 삶을 구현할 수가 없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일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한 문제만 틀리면 탈락이거든. 안 돼요. 이게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셔야 되는 거구나. 은혜구나, 이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구나.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에 익숙한 그것들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은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어려서 배워두고요.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쪽으로 경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계속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방식으로 또 뭐를 해요?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뭐만 봅니까? 사실상 구약 성경만 보는 거예요. 경전은 구약 성경만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쓴 서신들이 돌고 돌면서 이제 교회들이 그걸 복사해서 갖고 있는 수준밖에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길을 안 따라가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뭘 열심히 해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왜?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게 돼 있어요.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지적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 전체의 시작이 뭐라고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오면 거룩한 행실로 증명되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교회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가.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용서받고 변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넌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봤구나. 너 하나님이랑 아직 안 친하구나. 이 문제부터 풀어야 돼. 저 교회를 5년 다녔어요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 부모님 때부터 어려서 손잡고 교회 나왔습니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뭐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문제, 정죄하는 문제. 우리는 이거를 비난이라고 보통 안 하고 가장 적합한 단어를 바꾸면 정죄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자,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 하지 말라고 하냐? 1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다 주어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뭐다? 이다. 뭐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해요. 비방을 하려니까 먼저 판단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럼 그냥 다 십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하면 동의어예요. 십계명은. 자, 십계명을 너희들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십계명이 뭐라고요?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써놓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너희들은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이웃을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목적 전치라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덕책에 나오죠. 목적 전치가. 그 예로 뭐라고 드냐면 회사에서 사원들끼리 인사하고 이름 알고 친해지라고 사원증을 달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원증이 더럽네, 누가 사원증을 놓고 왔네, 사원증이 뒤집어져 있네 해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계속 혼내키고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건 서로 친해지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준 건데 어떻게 된 게 더 미워해. 더 꼬투리 잡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안 따르는 거죠. 계명을 따르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계명을 더 안 따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절의 세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조건절이 붙어 있으니까 너는이죠. 너는 아니다, 이다예요. 뭐가 아니에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다?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는 지금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나는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이 주어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다? 한 분이다예요. 어떤 분?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분. 법을 주신 분과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법을 준 분도 하나님,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할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누구인가예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직역이 돼요. 자,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입법하고 재판은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왜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 이거죠. 그럼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율법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에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2000년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뭐 적당히 그냥 뭐 에휴, 넘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 문제의 본질이. 문제의 본질은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판단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기능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누구를? 하나님에 관해서나 이웃에 관해서. 여기서 보통 말하는 이웃은 먼 개념의 이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판단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예요. 왜 안 하시나요? 그 본문 계속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정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죄 짓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합니까?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한다고. 나는 절대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인 겁니다. 본이에요, 본.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한번 묻고 확인하고 맡겨드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나는 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결제를 맡고 일을 진행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도덕적으로 에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못 써. 그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유일한 재판장이라고 믿는다면 넌 재판하면 안 되지. 말로만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너가 재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여러 테마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사장에서.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그저 너희는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다 주어져.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받았죠, 이걸. 너희는 뭐하라? 들으라. 뭐라고 말을 하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해서 이익을 보자.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거슬리는 지점이 있으세요? 우리 오늘 내일 출발해가지고 도시 한 군데 찍어서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장사해서 돈 좀 벌자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 문장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요. 야고보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다 기본적으로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었을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뭐를? 내일 일을. 문장을 끊으려다가 안 끊었는데요. 왜냐면 계속 주어를 너희가로 붙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질문하죠.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너희는 안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개라고 그냥. 그렇다면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인데 말해야 한다예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저 내일 가서 1년간 일해서 돈 좀 벌어봅시다 라고 말하면 믿음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고 그래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확정을 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말을 이렇게 진짜로 한다고? 예, 진짜로 했겠죠. 누군가는. 누가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장래에 관한 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신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확정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거야.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마지막 인사할 때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내일도 아침에 눈 떠야지 사는 거네. 그럼 내일 눈 뜨게 해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야. 자, 그 얘기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하면 안 되는 대화예요. 왜요? 내일 살지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대화가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대화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참,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살지? 라고 하지만 믿으면 쉬워요.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확증을 못 하거든. 확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만나면 밥 사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자자. 이게 정확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린 무조건 내일 살 거고, 내일 날씨 좋을 거고,
내가 내일 저기 카드 잘 챙겨와서 그 식당 딱 가서 밥 먹어야지. 내가 너 밥 사줄게. 이 중에 스텝 하나만 꼬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점심 못 먹습니다. 비가 왕창 온다든가 갔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뭐 가게 문 닫는다든지 그러면 끝나요 이거.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야 너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갖고 지금 병원 갔어요. 제가 이러면 그냥 그 약속은 파토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겪고 있는데도 계속 계획을 수정하면서 성공률을 높이려고 애를 써요. 자,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머리 써서 계획을 했으면 1안, 2안, 3안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할 만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다 예측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코스들이 중간에 바뀌고 일이 이렇게 됐고 뭐 전도 팀이랑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디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다 되는데 저기만 잘 안 되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저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일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세상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목숨 걸고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책임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고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디모데랑 실라를 만나고 그리고 선교비 후원을 받고 자 이렇게 받으니까 오로지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서 사역합니다. 우리는 집중하려면 친구고 뭐고 다 떠나고 어디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죽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들과 더 잘 만나야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내 인생이 집중이 잘 돼요. 내 인생에 방해되는 인간들은 다 끊어버리고 도움되는 사람만 추려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면 인생이 흐트러져요. 집중이 안 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몰입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같이 그렇게 격렬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업다운이 심하고 인생의 모진 풍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마치 물 흐르듯이 지나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오늘 우리가 계절이 변하고 있잖아요. 자, 올 여름 정말 더웠죠. 네. 올 여름 엄청 더웠다고 해서 또 내년에 막 에어컨 2대씩 설치해 놓으면 또 안 더워요. 잘못하면. 농사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올해 뭐가 값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내년에 왕창 지으면 다 폭락해가지고 갈아엎고 이거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흐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기가 쉽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오히려 더 잘 걸어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그 다음이 제자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 3년 내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고치는데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따라갈 때 그 사역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굴곡이 없겠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정말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외치고 좀 살만하면 저렇게 주일만 왔다 가고 이러면 인생이 엄청 거칠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그렇게 살면 엄청 거칠어져요, 삶이.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지난 거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난 늘 기쁘고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자,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가 생각보다 분별이 잘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다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자랑한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렇게 되죠? 한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너희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한다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돈 벌 거야. 내 1년 뒤에 와서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자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랑하고 큰 소리 쳐요. 자, 놀랍게도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랑은 악하다예요. 그냥 악하다. 악하다. 그냥 하나님 볼 땐 그냥 악이에요. 악. 이 자랑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말로 했기 때문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어법이에요. 그러면 자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문장이 좀 애매하죠. 사람이라고 주어를 만들면 서술어가 어떻게 붙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만일이 붙어 있어요. 원문에도 붙어 있는데 여기 만일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을 붙였죠? 서술은 죄니라예요. 죄니라. 그럼 주어는 뭘까요? 앞에 걸 그대로 받는 대명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이 돼요. 주어가. 그것은 이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것은 죄다 라고 딱 찍었어요. 뭐가? 사람이 알면서도 안 하면. 뭐를 알아요? 선을. 자, 여기서 선을이라고 그러니까 또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은 악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 자체는 죄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몰랐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 고치지 않으면 이제부터 죄예요. 몰랐으면 몰라서 내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죠? 근데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는데 이제 안 배워. 자, 이때부터 죄입니다. 알고 있는데 똑바로 안 해? 죄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어버리는 거는 딱 이것은 죄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안 해? 그러면 죄야. 그러니까 너네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면 안 돼. 너네는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려. 겸손히. 너의 생사, 화복, 너가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간증해서 하는 거예요. 간증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병 고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자,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목회자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 간증러라고 해서 강사를 하는 거예요. 강사.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뭐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이런 경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기가 뭐 했더니 뭐 했더라. 자, 벌써 주어가 그렇게 들어가면요. 자랑인 거예요. 자랑. 간증은 말이 좋아서 간증이지 증언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증인. 증인은 절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두 눈 똑똑히 봤습니다. 자, 이건 자랑이에요. 내가 뭘 봤는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고. 기도 안 하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라고 막 혼내키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은. 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뭐라고요? 거룩한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없어? 그럼 너 지금 믿음이 굉장히 약해, 나빠.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넌 아직 믿음에 초벌한다. 겸손히 배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죄를 짓고 있구만. 이렇게 정죄하러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지금 믿음이 굉장히 약하구나. 저런 믿음으로는 죄를 많이 짓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또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권면하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저렇게 되니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저렇게 내 지금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요. 자,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부한 자들아 뭐하라? 들어라, 울어라, 통곡하라. 부자들한테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부자겠죠, 당연히. 교회 밖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위 믿노라고 말하는 부자. 예. 진짜 믿음이 있나? 이거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는. 소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부자들한테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 들어라. 너네 울고 통곡해야 돼. 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어. 고생이라고 했지만 보통
시련이라고 번역을 하죠. 뭐가 문제일까? 2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물을 곡식으로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치면은 현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금은 뒤에 3절에 나오고. 그러면 이 당시에 재산으로 삼는 게 곡식, 의류, 그리고 금, 은입니다. 자, 지금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예요. 녹슬었다. 그래서 이 녹이 뭐가 된다? 이 녹이 증거가 되고 이 녹이 먹을 거래요. 먹을 것이다. 뭐를? 너희의 살을. 상식적으로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녹슨다, 좀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가 저장해라, 저축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에다 저장하고 저축하는 방식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땅에다 쌓아두면 좀 먹는다.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그러니까 하늘에 두면 그건 훔쳐가지 않아. 근데 하늘에 두는 방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그렇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대 빚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자들한테 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와서 보면 집 팔고 밭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도 아닌데 무슨 대출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집이나 밭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팔고 자기는 뭐 어디 저기 천막 치고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집이 세 채면 한 채 정도 파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 앞에 막 갖다 주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막 죽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시점과 초대교회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보면 지금 시간차가 30년이 안 돼요. 한 세대가 지금 아직 안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쓸 때는 지금 제일 늦게 쓴 요한 사도의 서신이 AD 한 80년 후반이에요. 90년 초반까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도들이 서신이 대부분 AD 50년, 60년에 많이 써요. 여기도 거의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럼 벌써 부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아두기 시작한다고, 쌓아두기. 근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과할 정도로. 설마 우리도 무슨 기업체 사장님인데 집에 차 한 2대, 3대 있다고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렇게. 차를 월화수목 금토일 나눠 타면 뭐라고 하겠지만 아니 뭐 회사용 차가 하나 있고 저렇게 뭐 주말에 여행 갈 때 가족용 차 한 대 있고 뭐 와이프가 애들 태울 때 쓰는 조그마한 차 한 대 있고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막 아무리 사장해도 그렇지 차를 3대씩 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도를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쌓아뒀어요. 뭐를? 재물을.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죠. 그죠?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뭘 하고 있냐? 재물을 쌓아둬요. 왜 쌓아뒀을까? 뒤에 나오겠죠? 왜 쌓아둬요? 사치하고 방종하려고. 아니,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으면 조만간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하고 살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언제 와도 좋으니까 내가 집을 가볍게 만들어 두고 있어. 과하게 재산을 안 쌓아도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줘. 나는 집 있고 밭 있고 회사 있고 차 한 대 있고 됐어. 자, 나머지 더 생기는 건 이제 나눠줘.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조만간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맞죠. 난 여기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왜? 가져갈 거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상으로는 맨날 사치와 향락을 하고 재산을 쌓아두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 지금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너네가 진짜 믿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 천국 믿어? 천국을 믿는다는데 이렇게 산다고? 자, 근데 이들이 재물을 어떻게 쌓았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보수죠, 보수. 임금, 네, 월급. 뭐 한다? 소리 지른다.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어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예요.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어떻게 했냐? 일 시키고 품삯을 떼어먹어요.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사치하고 향락을 누립니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주님, 곧 다시 오시지. 주님 오시면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그거 가짜야. 죽은 믿음이야.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때문에 이제 문제 생겼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우의 피가 울부짖는다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남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 한이, 그 우는 소리가, 그 한탄이 하나님 귀에 다 들어간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과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 부를 축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져요. 어느 순간부터. 왜요? 이런 문제가 걸려요. 이 지점에서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리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큰 부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힘쓰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 우린 자본주의를 살면서도 내가 일하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벌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사치와 향락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남들 다 간다는데 이번 명절에 긴데 비행기 타고 유럽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러기 위해서 요번에 저기 회사에 사원들 추석 보너스 줘야 되는데 그거 좀 빼고 이것저것 좀 빼고 수당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뒤로 빼고 세금도 좀 탈세하고 자 이렇게 살면 진짜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진짜 돈 넉넉히 벌어서 연휴에 한번 놀러 가는 걸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게. 성경은 그런 걸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니들은 예수 믿으니까 여행도 가지 말고 옷도 좀 비싼 거 입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실제 행함에서 얼마나 괴리가 심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사치했다, 방종했다, 살찌게 했다.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하다, 향락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륙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자, 이 심판에 관해서 아예 명시를 합니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면 무조건 심판이야. 그런데 심지어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정죄하고 죽였다. 누구를? 의인을. 심지어 의로운 사람을. 자, 여기서 의인을 잘 보셔야 돼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부자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한테 너희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면 이 의인은 누구겠어요? 성도입니다. 이 사람도 성도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 안 믿는 사람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다루고 싶은 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자기들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치 향락을 하기 위해서 저들의 품삯을 떼어먹어요. 심지어. 이해됩니까? 쉽게 가면 교회에 나온 어떤 사장님이 교인 중에 누가 또 직원으로 들어왔어. 근데 돈을 떼어먹어.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런데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 누구예요? 의인이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대항 안 했을까요? 내 돈 떼어먹었는데, 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아니, 한 주, 한 달 미뤄서 주는 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대항을 안 해요. 왜 이 사람은 대항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옆에 이 소위 그 부자가 누구라서? 형제 자매라서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누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치하면 안 되고 향락하면 안 되고 임금 떼어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재산 많이 불리면 안 되고 자 그런 류의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죽은 믿음,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윤리나 사상에 성경을 맞추지 마세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디 수준 낮게 정치 사상이나 도덕 윤리에다가 성경을 맞춰요. 성경보다 더 높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안 해놓고 한 척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안 믿어놓고 믿는 척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고쳐야 돼요?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용서받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지. 뭐 그 밑에다가 윤리교육하고 뭐 도덕교육하고선 사상을 주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용서받으시고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잘 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될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된다면 이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이 땅에 살면서 참 이런 류의 실수와 죄악들에 많이 빠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다시 첫 단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죄를 용서받으시고 변화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또 날마다 거룩하게 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늘 이 삶, 그래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참된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이하에서 거룩한 삶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사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11절에 12절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준행자로서 자기 위치를 깨닫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13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교만을 경고합니다.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언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성도를 향해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겸손히 순종합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겸손히 행하며 살아갑시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고 스스로 계획을 확신하며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 불의한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해 섬기지 않는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쌓으면서 영원한 부를 누리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부를 사용하는 방법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재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재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재물을 복의 통로요, 사랑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재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